교제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멀리 바라보시고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흥행한 헐리우드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네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 톰 히들스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톰 히들스턴.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지하철 벽에 쓰인 한 문장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몇 번의 인생? 두 번의 인생. 그런데 그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에게는 모두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생이 언제 스타트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두 번째 인생은 우리의 일생이 단 한 번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를 진실하게 깨닫는 순간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인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지만 내가 두 번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의 인생을 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호흡을 하고 평생 호흡을 하고 살다가 내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멈추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존재.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그 존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인생은 언제 시작되죠? 다 잊으셨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첫 번째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은 뭘까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무덤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기독교 영화가 많이 있죠. 특별히 제가 많은 영화를 봤는데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4년도에 개봉했을 거예요.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는데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직계 제자들. 사도라 그러죠. 누가 남았죠? 요한이 남았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반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함께 동역했던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자신도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반모섬에 어느 동굴에 홀로 이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흰 옷을 입고 탁 동굴 밖에 예수님 딱 서 계시니까 요한이 예수님 딱 보러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황홀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여 죽음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 좋아. 죽어도 좋아 하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아멘? 아멘이 작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Come on! 이제 그만 나의 집으로 들어오렴! 부르신다면 아멘? 반만 했어. 반은 안 했어. 더 살고 싶은 거야.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표정이요 너무나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을 곧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오직 단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죽음을 기대합니다. 누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멘이시죠?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이요 그 영화에 보면 참 인상적인 게 예수님의 손을 쫙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내밉니다. 근데 이 손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지. 못자국이 있는 거라. 근데 원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영화 같은 걸 제작을 하면 좀 인상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십자가형을 그려요. 근데 원래 여러분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사람이 찢어집니다. 무게를 못 이겨요. 원래는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은 여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도 물론 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박았더라. 근데 구멍이 뻥 뚫린 손을 쫙 내밀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아멘!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죽음을 묵상했어요. 죽음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부활은 또 무엇일까라는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 죽음과 부활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부모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사랑하고 내가 의지가 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런 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과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부모와 자녀를 둘 다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먼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일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떨까요? 저는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인가? 뭐지? 어떻게 뭐야? 죽었잖아. 무서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보니까 진짜 살았어. 진짜 살아왔어. 그러면 어때요?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럽 쪽의 사람들 같아요.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나이가 한 90 정도, 한 80에서 9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그 유럽의 명절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겠어요. 명절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5명의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 전화해요. 이번에 오니, 추수감사절 때 오니라고 했더니 한 명도 못 온다는 거야. 다 아버지, 아빠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너무 바빠서 못 가. 이번에는 못 가요. 죄송해요. 아무도 못 온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상심한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죠. 아들, 딸들이 5명인데 여러분 유럽은 그래요. 나라가 국정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녀들 모두 다 전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전보일까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라는 전보예요. 자녀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이번이 내가 아버지를 아빠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았다면 내가 갈 거를,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내가 가서 아버지를 만날 거를, 어떤 아들은요 전보를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펑 울어. 어떤 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 모든 자녀들이 다 옵니다.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장면들이 그 영상에 나와요. 자, 장례식을 언제 한다라는 전보를 모든 자녀들이 받게 되고요. 영상에서는 그 전보를 받은 자녀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데 5명의 자녀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아니 못 온다 그랬는데, 명절 때 못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 왔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에 다 각자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장례식 시간을 맞춰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요. 유럽은 그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집 입구에서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서로 만나요. 그 형제 5남매가 다 같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 관이 없네.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네. 거실 식탁에는요 아름다운 양초들이 막 불이 피워져 있고 막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요리들이 아주 맛있는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 뭐야 어리둥절하고 있는 찰나 저쪽에서
늙은 아버지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빼꼼히 얼굴을 내밉니다. 왔냐? 너희들 왔어? 그러면서 머리를 글쩍글쩍 긁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죽었다라는 정보를 보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화를 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이고 진짜 아버지 진짜! 이런 자녀가 있다 없다? 있으면 이거는 불효자식이지. 이런 진짜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5명의 자녀 전부 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그 다음 장면이요, 5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도하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나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할아버지는 안 죽었는데, 맞죠?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죽었다라는 깨를 냈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이미 끝난 거야. 다시 못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례식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는 것이고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 무섭지. 그런데 무서운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살아났구나 그러면 기쁘지. 8절 그대로 있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 그분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여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격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마쳤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일이 많다고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죽음을 기대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맺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먼저 가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까? 나도 부활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